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이지요.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 전체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도 하루 사이에 거의 1만 명이 확진자가 늘어서 전문가들은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65만 명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학자들도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3개월을 버티기가 어렵다,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 확산이 중단되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소비할 때까지 기업이 연명할 수 있도록 신속히 자금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50조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1997년에 외환위기라든지 2009년에 금융위기 때와는 또 다른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처럼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매우 불안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때에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악한 세상과 싸워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을 향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세상을 향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지성적인 생각과 행동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한 교회 때문에 전국 교회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금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금물 사건은 한마디로 가짜 뉴스죠. 소금물을 입에 뿌리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가짜 뉴스에 속아서 사실은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오늘 언론과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카톡이나 유튜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전파되는 가짜뉴스에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방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지침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카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다. 애국에서 나온 정보다. 믿을만하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라고 하면서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수록 더더욱 정보를 받아들일 때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독약을 마셔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무모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기적은 없습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지 믿는 자들이 자신을 과시하라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자신을 과시하려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독교 신앙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는 세상에 유익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사람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킨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예배에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정부와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일을 생전 처음 겪고 있죠.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이죠.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에 유익이 되어야지 불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는 방역의 중요성을 잘 모를 때 일어난 경우들이고 또 극히 일부 몰직한 교회들의 부주의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론들의 어떤 자극적인 보도가 교회를 더 곤욕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언론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극적인 보도를 합니다. 교회가 좋은 소재지요. 포털 사이트에 자신들의 기사가 간택이 되어야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가
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중시설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말은 교회만 위험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 중에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다중시설은 다 위험하죠. 모든 다중시설이 다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교회만 위험한 곳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도 교회가 가장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방역 지침을 내려서 감염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가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 협력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극적이고 편파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기에 편승한 언론의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보도 때문에 억울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악의 집단인 것처럼 매도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거죠. 유럽이나 미국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비용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들의 정서가 불안해지고 감정이 폭발하는 등 정상적인 삶을 벗어남으로써 사회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국가나 사회에 손해를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병원, 학교, 고아원, 양로원 등 교회나 사회가 하지 못한 일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무관심할 때부터 교회는 사회를 위한 봉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부 현상만 보고 악의적인 비난, 무책임한 공격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천주교와 불교는 집회를 안 하는데 교회를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우리같이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주교와 불교는 대기업형 구조입니다. 교회는 대부분 소상공인 구조예요. 사람들은 대기업을 가리켜서 비난할 때가 많죠. 반면에 소상공인을 향해서는 동정심을 갖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해서는 마치 없어져야 할 집단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요 교회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회가 요구하는 예배 방식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유럽처럼 모든 직장, 모든 개인들이 이동을 제한하고 모든 활동을 멈춘다면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희생정신을 보여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저희는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하고 소독하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발열 체크도 했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도 다 저희들이 다 기록하고 방역 당국과 정부에서 내리는 지침을 저희들이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거의 없는 편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지만 가장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 행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승리의 출정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항변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의 길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매우 역설적이죠.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은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르는 이들은 모든 것을 얻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인 경우가 많아요. 너의 욕망대로 사는 것은 오히려 모든 것을 잃는 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제자의 삶을 실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따를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제자의 길을 갈 때 아무리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마치 풍랑이 몰아칠 때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갓난아이가 평안함을 얻듯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길이 곧 구원의 길이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의 모든 것으로 또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36절, 37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 그 무엇도 생명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주님에게 외면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죄악의 본성을 거부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첫째, 이기적인 본성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죠. 우리가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본성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동양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유럽에 나타나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어요. 마치 뭔가 좀 야만적이고 미개한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아시아 사람들, 동양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하고 미국에 막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어제 보니까 영국에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마트에 생필품들이 다 사라졌어요. 사재기 하느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기들은 아주 교양 있고 이성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더니 막상 문제가 발생하니까 전부 다 생필품을 사느라고 동이 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태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니까요,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아주 점잖고 교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극한 상황에 처하면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걱정하는 게 뭐냐? 젊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건강한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너무 호들갑을 떤다고 불만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금 창궐하는 이때 젊은 사람들이 막 바깥에 나와서 목욕하고 술 먹고 춤추고 막 놀고 그럽니다. 너무 지나치다고. 젊은 사람들은 증상이 잘 안 나타나요. 걸려도. 젊은 사람들이 걸리면 가족에게 옮기고 가족을 통해서 연로하신 분들에게 옮겨서 그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밤에 집에 늦게 가는데요, 대호동 우리 집 앞에 젊은 20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술 먹고 바깥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얘기하고 붙어가지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에게 뭐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 자가격리를 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몰래 막 밖으로 돌아다니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나주 지역이나 전남 지역은 그래도
사실 괜찮은 편이지만 저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행동을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혹시 모르니까 답답하고 불편해도 일부러 사람들의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나는 괜찮다. 내가 왜 꼭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문제를 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죄악의 본성을 거부하는 삶인데, 무엇보다도 이기적인 본성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나태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죠. 교회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은 믿음이 해이해지고 모이기를 귀찮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서 놀고 밥 먹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오라고 그러면,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아이고 위험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다 위험한 거죠.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예배생활, 믿음생활 소홀히 하고 나태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새벽에 실시간으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일일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지하게 귀찮게 합니다. 말씀 들었느냐고 내가 문자도 보내거든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계속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불편하고 귀찮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나태함을 경계하는 삶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럴수록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두면 우리는 점점 믿음이 해이해지는 방향으로, 주님을 멀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이겨내고 이것을 물리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그러한 일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찮더라도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헌금을 가지고 비난합니다. 왜 저들이 계속 모이려고 하는지 아느냐?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모이려고 하는 것은 헌금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돈에 환장한 사람들인 것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상식적인 것이죠. 하물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활동하는 곳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당연히 재정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외부인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돈밖에 모르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악한 집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첫째는 믿음의 표현이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에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죠. 둘째는 교회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는 자로서 책임 있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소중하고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활동을 위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헌금 생활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죠. 욕심을 경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의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스크 판매하는 그 기업가가 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돈벼락을 맞는 겁니다. 평생 마스크 팔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돈벼락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거기에 만족을 안 한다는 거죠. 돈 폭탄을 맞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거죠. 근데 폭탄을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경험을 이때가 아니면 언제 해보겠느냐 하고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인 거예요. 감사하기보다는 이때가 기회다. 이때 한번 평생 벌 돈을 벌어보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또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욕심을 내려놓는 삶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의 한 종류가 헌금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게 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고집과 불순종을 경계해야 합니다. 역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집과 불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경고등이 켜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고집과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싫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집대로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할수록 고집은 사라집니다. 자기를 부인할수록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이란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복을 얻는 길이고 능력을 얻는 길이고 축복을 얻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런 이기적인 본성 그리고 그 욕심 그리고 고집 때문에 그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길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집과 불순종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여서 고집을 내려놓고 불순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기적인 본성을 경계하십시다. 나태함을 경계하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고집과 불순종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처럼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1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담아줘 충성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